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3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요셉의 그 꿈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서론에 237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이 237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것을 못 본 것이죠. 그러니 그 형들이 이 요셉의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보는 게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의 시선은 누구의 종로를 하고 있죠?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이 세상의 시선이 있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고 그의 형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237 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237 나라를 알아요. 237개가 나라에 있으면 알아요. 특별히 이렇게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하면 더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우리가 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린다고, 작품을 만드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재미있게도 하고 풍자스럽게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얼굴을, 나의 어떤 몸을 작품으로 만드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내 얼굴을 그리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얼마나 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선을 보세요. 세상의 시선을 보세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나오죠. 이 네피림 시대는요, 그게 문화가 되었어요. 전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갔어요. 결국 보기 좋은 건 뭐죠? 육신적인 것들이죠. 가질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이 물질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질을 쫓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명상을 해요. 이 명상 공부를 하면요, 결국 끝은 어디에 있냐면 접신이에요. 학문적인 공부를, 명상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인도의 종교와 이 접신의 문화들이 다 나와요. 이게 마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신을 한번 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종교가 있었죠. 접신에서 돌아가신 부모나 돌아가신 뭐 가족이나 친구나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종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하면 못 빠져나와요. 마약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피림 시대가 이미 네피림 시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제 미디어예요. 그게 이 세상의 글들이에요. 전부 그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포장해서 잠재력이라고 말해요. 너가 할 수 있어.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죠.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네피림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으로 전부 포장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포장시켜요. 뭘 포장시켜요? 다 이런 것들을요, 전부 성공이라는 것으로 포장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하기 포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 선악과가 그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약속. 그런데 사단은 그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선악과를 봐. 얼마나 탐스러워. 정말 맛있겠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시선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237 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인 배경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앞으로 정체성 혼란 시대가 와요. 정체성을 막 파괴하는 시대가 와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제 남자 여자의 그 정체성이에요. 가장 쉽지만 가장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것들.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파괴시켜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것이 파괴되면요, 모든 삶이 이제 막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정체성이란 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신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주제를 못 봐요. 주제를 어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여겨요. 그러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분명한데 그 주제를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냥 사소한 배경처럼 보면 그 책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보호자를 주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편집해야 돼요. 왜 편집을 합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완전히 100%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편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보좌에 이것들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편집이 안 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나의 것, 우리로 편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가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천국 시민권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게 하늘 보좌예요. 이것으로 편집하라.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의 종노릇한다. 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돈에 성공에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놓치면, 이게 편집되지 않으면 여기로 가요.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편집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영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실들을 말해요.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은 막 거짓말로 해요. 조금 수준 있어 보인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들은 전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나 중심의 눈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는 거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신분이 없어도 성경을 볼 수 있다니까요. 누가 성경을 보느냐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전도만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선교만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 말고도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이것으로 편집되지 못하니까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어떻게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냐,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어떻게 그게 교회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면요, 헷갈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사실을 보면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바꾸신다는 걸 알아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여기로 다 이것들로 이 서론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과 나와 현실을 보는 눈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24예요. 24시. 24시 동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25시의 응답이 있어요. 25시라는 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버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린 그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237 나라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25시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언약을 내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실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길 원하시구나. 25 그것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시간표로 응답하세요. 그것을 말씀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계예요. 자,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37의 빛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237의 빛을 봐야 돼요.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예요. 교회가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에 막 다양한 주제들을 막 만들어서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가까이에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중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만 모르게 해요. 다른 건 다 하게 해요.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다른 거 다 하게 하는데 이것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만 못 보게 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와 문화의 위기예요. 네피림이 완전히 이 세상 문화를 장악했어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237의 빛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체험이라고 해요. 본자. 이 237 빛에 무엇을 봐야 되냐?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 거기에 237의 빛이 있어요. 그것을 본 자, 그게 체험이에요.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되었는지. 자, 이 요셉의 아버지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일날 강단 말씀도 주세요.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큰 흐름의 말씀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들을, 말씀의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 요셉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러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 그런데 그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다니엘이요, 어려서부터 그 기도의 비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이 완전히 삶에 편집되고 설계되어 있던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가 오니까, 사건이 오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걸 봤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흔들리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왜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냐면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 봐서예요. 이 흐름을 못 봐서.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봤을 때 예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내가 맛본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237의 빛, 그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 237의 빛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남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편집을 해요. 맞죠? 보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 찬양을 통해서 가사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있는 말씀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속에 이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집된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강단 말씀 또 수많은 이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계획으로 만드는 게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디자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그 현장들을 이 237 나라를 보고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셨어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내가 늦은 것 같은다. 사실 내가 먼저예요. 내 현장에 나보다도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가정에 내 친척들에게 내가 인생에 쌓아온 그 만남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왜요?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증인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증인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올인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올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그동안 이 시선 속에서 이 배경 속에 살았다면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선, 복음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복음으로 우리의 후대를 보고 복음으로 현장을 보고 전부 살려야 될 현장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서 안 돼요. all out. 그러면 이 복음으로 답을 내렸으면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이거 한다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데가 많아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교회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현장. 이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all out.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all change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우고 우리에게 주신 이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으로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거긴 답이 없어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답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성공하고 다 잘 살아야 돼.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 여기서.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서밋에서.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때 우리 후대들은 조금 더 실수를 덜하고 조금 더 빠른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께서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어요. 이 복을 먼저 나에게 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그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때 이 교회에 그런 증인들이 하나 둘 셋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 둘 셋 일어날 때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여정들이 이뤄가고 성취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오늘 여름 성경학교 주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축복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축복하면서 한 주간 특별히 더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고 또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더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언약 붙잡고 복음 가운데서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237 나라를 살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또 내가 그 응답의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